3월 29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승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을 따라 신실하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받던 제자가 은 30에 자신을 팔아넘기는 그 사건은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대속의 형벌, 마치 무너진 댐 앞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물을 맨몸으로 마주하는 것 같은 그 엄청난 형벌 앞에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점에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러 가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경고하시죠. 우리 40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본문 40절입니다. 시작.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시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41절인데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슬픔에 빠지죠.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간절히 격렬하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주 큰 고뇌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던 제자에게 팔리셔야 했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셔야 했고, 무엇보다 영원 전부터 완전한 하나였던 그 연합으로 인하여서 행복과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홀로 있는 고독한 길, 그 죽음의 길을 혼자 걸어가셔야만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격렬하게 기도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는데 격렬하게 기도하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극도로 슬퍼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들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너무 슬퍼한 나머지 온몸에서 힘이 빠져 탈진이 된 상태로 그들이 쓰러지지요. 누군가의 슬픔을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 미간이 좁혀지고 미간이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 슬픔을 공감하면 할수록, 그 사람과 그러니까 친밀하면 할수록 그 슬픔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는 요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이들이 학대받는 그런 이야기들, 가족 간에 벌어지는 살인 사건들, 묻지마 범죄의 이야기, 스스로 생명을 끊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다 보면 그 아픔이, 그 슬픔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괴롭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지금 이 비일비재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저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그 슬픔이 공감이 돼서 그 슬픔을 그 사건들을 잘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마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이 그러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격렬한 슬픔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하여서 탈진해서 쓰러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는 사람이 그 정도인데 본인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그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처절한 그 절규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보이십니까? 십자가라는 그 단어에 담겨있는, 이 한 단어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고통과 그 깊은 고뇌를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소망이 없는 곳으로, 빛이 없는 곳으로, 그 소망과 빛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고통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전해지는, 그래서 우리의 미간이 좁혀지고 우리가 그 슬픔으로 우리의 그 마음이 처절하게 그 찢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뼈저린 고통과 그 고뇌와 처절함이 원래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었음을, 그 소망이 없고 빛을 볼 수 없는 인생이 원래 나의 인생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돌을 던지면 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기도하셨는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모습과 행동과 말을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 가까운 거리에서 거리를 두시고 기도하신 것이지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 제자들이 알기 원했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기도,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과 진노의 잔을 그 앞두고 있는, 그것을 마시고 있는 순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발이 예수님을 짓이겨서 완전히 밟아 죽이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신뢰하셨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본문 4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순종의 자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나아가신 이 장면, 그 전과 그 시작과 그 끝에 제자들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였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가지의 상황 앞에서 얼마든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질 것을 아셨던 주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있는 그 힘인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강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시험에 드는 것과 유혹에 빠지는 것과 무관하셨나요? 아니지요.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했던 사탄은 오늘 이 감람산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기도로 사탄의 계획을 패배시키고 계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유혹을 당하셨고, 그래서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무기인 기도를 놓지 않으시려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2번이나 오늘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이 이 기도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닥쳐오는 수많은 시험들과 그 앞에서 내 지식과 내 지혜로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내가 잘 준비되고 내가 강해야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경험해봐서 알고 있죠. 우리는 늘 언제나 실패합니다. 사람은 약하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약합니다. 극심한 시험과 시련이 닥치면 누구나 시험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까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우리가 언제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처음부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기도가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태산 같은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 내가 정말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태산 같은 문제를 피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내가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이 유혹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이 시험에서 좀 피할 길을 내게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가오니 내가 이 시험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 괴롭게 하는, 이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에서 하나님 나를 좀 피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저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 아셨죠? 그 뒤에 있는 그 십자가를 지나 구원이라는 그 열매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다라고 신약에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이 잔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아버지는 그 아들의 기도를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들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토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분이 언제나 나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언제나 내 편이 되시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좀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의 좋은 아버지야, 내가 너의 선한 아버지야, 이것을 좀 알아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좋은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이 확인은 우리를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불확실한 그 미래를 앞에 두고도 캄캄한 새벽과 같은 답답하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좋으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에게 결코 나쁜 것 허락하지 않으시고 항상 최고의 날을 준비하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내 한 걸음에 내 발을 내딛겠습니다. 캄캄한 새벽 가운데 그저 주님 따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기도라는 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마치 기계처럼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죠. 인격적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 좋으신 내 아버지이시며
그 아버지는 아들인 내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하물며 사람의 아버지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 텐데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들을 마주하며 보이기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길이라는 이 믿음 안에서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자 그 나라 백성의 가장 큰 힘과 무기, 그 정체성인 그 기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최고의 아버지를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함으로 순종의 자리,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를 살아내고 계시는 예수님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내게서 좀 변하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하지만,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알아.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최고의 아버지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